찬송가 335장 부르겠습니다. 놀라운 평화 내게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온 주께 드립니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천사는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고 주여 긴 구제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선명하옵소서 놀라운 나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나 주 예수 주의 왕체가 찬란히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하네 놀라운 나의 구주 놀라운 주 놀라운 주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336장 부르겠습니다. 월간과 빛과 조음에도 성도는 신앙시 경배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337장 부르겠습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문제는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보라고 내 근심보도 맡으시네. 아멘. 노마운 짐을 나 홀로 지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주 예수 내 모든 괴로움 갚지는 말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주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주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울 때 주 예수 앞에 머리 대서 세상을 이제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주니 은혜의 주님 주 예수. 할렐루야. 338장 부르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내 주를 가까이 대하고 십자가 짐 같은 곳에이라 내 일생 서원은 날 찬송하면서 좁게도 내 고생하고 야고리 돌배제해오자 왔습니다. 꽃매도 서원이 날 찬송하면서 좁게도 원합니다. 천성의 하나님
339장 부르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죄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밤에도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주 앞에 모여 찬양과 경배를 바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저와 성도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시고 온 생각과 관심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받고자 하는 데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시며 모든 복잡한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가 속해서 복음 전하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저희들이 모였사오니 큰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48페이지입니다.
548페이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교독하자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란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교독하시자고요. 그대로 들으셨어요? 예? 36절부터 다시 공독하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란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도다 하니 40절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불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은 구약 연대기의 분수령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이 같은 기적을 행하신 적이 흔치 않죠. 더구나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한꺼번에 기손 시내로 끌어내려가지고 심판하고 들어간 일은 없었습니다. 불이 내린 사건은 여러 번 있었죠. 그러나 불이 내린 결과가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우상의 성진들을 불태워버리고 그의 수종들은 종들을 처형하고 심판하는 이게 유일무이합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드러내신 거죠.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심판이 집행되어져요. 그럼 850년이 뭐 그래 가만히 앉아갖고 나 데려다가 죽이세요 그러고 있었겠습니까? 막 칼을 휘두르고 온갖 난동을 다 부렸을 거 아닙니까? 뛰어가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 850명을 어떻게 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힘과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바알 신앙의 허무함이 증명되어졌죠. 이 아합의 마누라 이세벨 아닙니까? 그는 바알 숭배의 근원지라고 할 수 있는 그날에서 온 공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알 신앙이 철저히 훈련되어졌고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겁니다. 왕의 이름 에바알입니다. 바알의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집안 대대로 그런 겁니다. 이런 데 쓰지 모르는 공주가 그냥 있겠습니까? 바알 제사장이 오고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것들이 오고 시중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 바알에게 복속된 사람들이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부하고 아합에게 찰떡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왕을 그 사람은 필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아합은 처음부터 우상 숭배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상 숭배가 더 강렬해지는 거죠. 더 원색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도탄에 빠집니다. 이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바알 제사를 겸하지 않으면 뭘 그걸 놔줬습니다. 시왕경원이 죽였어요. 살을 남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그저 부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알 제사에. 근데 해서는 안 되죠. 죽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변질이 일어나고 믿음의 변질이 일어난 사람들이 신앙을 바로 지키고 바로 가르치겠습니까? 이러면서 온 국가가 도탄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영원하시며 만한이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온 세상에 왕이신 하나님만 믿어라. 이걸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자체가 선포죠. 하나님이 통치자시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뭐 36절 이전에 바알의 숭배자를, 바알 제사장들, 아세라 제사장들이 850명이 모여놓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단을 쌓았어요. 850명이 보고서 감동할 만한 큰 단을 쌓은 겁니다. 아마 작은 산만했을 거예요. 또 소를 한 마리만 바쳤겠습니까? 몇 덩어리로 바쳤겠죠. 그리고 소리를 지르는데 말입니다. 정오가 지나가는데 아무리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 엘리야가 놀리지 않습니까? 그 혹시 묵상에 가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좀 더 크게 소리 질러봐라. 아니 지금 저 산책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를 질러봐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850명이 말입니다. 나중에 광란의 도안에 빠져가지고 칼과 흉기를 들고서 자기 몸을 찌르고 그거 갖고 상처를 냅니다. 피를 줄줄 흘러요. 바알에게 자신을 헌신한다는 뜻이죠. 희생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절 응답이 없습니다. 해질녘이 되었어요. 하루 종일 해석에 이제 그만 좀 해라. 내가 하겠다. 그리고 나가가지고 오늘 본문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제사 드리는 시간이 되어졌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야곱을, 요셉을 말합니다. 야곱을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그렇게 부른 겁니다. 야곱이 야곱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실험할 때 이름을 하나님 바꾸어 주시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그러면서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시고 제가 주의 종이며 제가 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로 알게 해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온 백성이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막 그랬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모든 재물을 불태우고요. 그 돌들을 불태우고 그리고 물을 전부 다 말렸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온 광역을 보면서 백성들이 엎드려져 갖고는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는 그냥 머리를 숙인 정도가 아니라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완전히 불복하고 부복하고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백성들의 소리칩니다. 바알의 예언자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사로잡아라. 기손시대로 끌어내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의 불은요. 이 36절과 37절에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 이후에 떨어졌습니다. 기도 후에 적시로 떨어진 거죠. 바알 선지자들과 같이 광란에 춤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고 말입니다. 버럭버럭 뛰고 말입니다.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선전적인 공포가 없었어요.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 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의 불들은요. 지푸라기에서 시작하는 거죠. 작은 불로 시작해가지고 오탄을 세우는, 산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나 갈멜산의 불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땅의 불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떨어지니까 단번에 재물과 나무와 물과 돌까지 다 태워버렸습니다. 불이 어느 정도 뜨거워야 이런 일이 될까요? 무슨 용광로의 불을 가져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불입니다. 불이 떨어졌는데 모든 걸 다 불태웁니다. 번제까지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불입니다. 지금도 불이 임하면 인생의 변화와 죄를 태우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격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삶의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이 불을 받으면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을 받은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제단에 불이 떨어진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불을 지었어요. 그 36절과 37절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나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불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밤에 불을 달라고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9장에 보니까요. 성막 건축 후 첫 번째 제사 때예요.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제사의 신성이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3장에 보니까 삼손의 아버지가 나갔다가 들어왔는지 자기랑 이사와를 합니다. 오늘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얘는 이맘때 아들을 주시겠다 그런다. 그런데 아이가 지금 1, 2년째 없었는지 아니죠. 결혼 후에 여러 해가 지나가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 삼손의 어머니는 말입니다. 이 아이 하나 낳고 싶어갖고 말입니다. 마음이 소홀히 다 됐던 거 아닙니까? 그 눈앞에 마누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자가 틀림없이 이상해졌다. 아기를 낳고 싶어가지고 간절히 뭘 그렇게 기도해서 난리를 치고서 하더니 이 틀림없이 좀 실성실성해진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만났다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나타났다는 걸 내가 믿겠다.
나가서 밭일을 하는데 진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를 바깥에 잠깐만 계십시오. 우리 들어가서 염소새끼를 잡고 말이야 떡을 만들어가지고 갖고 나옵니다. 국을 끓여가지고 갖고 나왔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떨어졌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지팡이에서 불이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제물에 됐을 뿐이에요. 근데 불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땅에 속한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이때 엎드립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삼손을 낳습니다. 역대하 7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섰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 불이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불의 불씨가 되어집니다. 이 불 이외에 다른 불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드리면 죽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심으로 내가 제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표시를 주셨습니다. 그게 불입니다. 그러므로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제물을 받았다. 내가 기도 응답하겠다. 너희들의 외침을 내가 들었다. 이 사실에 대한 증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도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한 번밖에 없다.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못 박는 사건입니다. 막 하루 종일 난리를 지기고 말이야. 춤을 추고 말입니다. 무기를 충기를 가지고 몸을 상하게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온갖 난리를 다 피웠지만 응답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그건 없는 거니까요. 바울은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악한 영들이 있는 거죠. 상천하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건 뭡니까? 성도의 헌신과 신앙적 결단이 상달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드디어 구경꾼들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외치는 겁니다.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진리인지 바알의 대상인지 말입니다. 혼란스럽고 헷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지 하루 이틀이 된 게 아니잖아. 1년은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뜨거운 신앙, 체험적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도요. 교회를 몇 년간 안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 년간 안 나가고 우상숭이 빠져나오면요. 그 가슴속에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허여멀건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이 말이야 뒤집어지는 역사를 지금 눈앞에서 체험한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외치는 겁니다. 신앙의 형태만 있고 능력도 승리도 권능도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직 귀한 것이 있다면 버러기 같은 생명에 대한 애착과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암을 향하여 죽이려면 죽이라 그 뜻 아닙니까?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이제. 난 네가 두렵지 않다. 바알을 향하여 혁명적 데모크라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죽으면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지금까지 육신의 생명 하나 붙들고 살아오고 생각하니까 부끄러기 짤게 없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말입니다. 그들의 심령을 강타하시니까요. 생각의 구조 자체가 뒤집어져 버립니다. 지금까지 목숨 하나 두려워하고 말입니다. 목숨 하나 살리고자 말입니다. 비굴하게 짝이 없게끔 발 앞에서 절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았던 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끌어안고서 말입니다. 그런 필요한 생명을 수십 년간 갖고 살아와야 했는데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교 초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850명이 어린아이입니까? 전부 장사가 어른들입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사냥할 수 있는 흉기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나 잡아가세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몸 내밀고 말이죠. 가만히 앉아있겠어요. 잡혀가지 않게 해가지고 온갖 난리를 다 지겼을 거 아닙니까? 칼을 휘두르고 말입니다. 주먹과 발을 휘두르고 돌을 쥐어 던지고요. 돌 손에 잡히는 대로 나무를 휘두르고 말입니다. 살아남게 해가지고 별 난리를 다 지겼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제압하고 기선시대로 끌어내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도망 못 갔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도 피하지 못했을까요? 갈멜산 꼭대기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숲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바위 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는 살아서 도망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도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와 능력만 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사람의 걸 갖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십니다.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는 것처럼요. 심판을 행하실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십니다. 불을 받으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므로 나도 불 받는 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불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강렬한 권능 이 은혜와 이 능력이 말입니다. 적어도 가슴에 용수 넘치고 있는 동안은 솔로몬은 정리했습니다. 의로우고 깨끗했고 하나님을 복종했습니다. 그럼 불 받았던 경험, 불 받았던 이 놀라운 체험이 말입니다. 점점 사고나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열정을 빼앗기기 시작하면서 그걸 변하는 겁니다. 체험이 식은 게 문제가 아니죠. 물론 체험이 식은 것도 문제입니다. 그러나 더 큰 건 뭡니까? 우상 앞에 엎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좀 힘들어도 욥과 같이 말입니다.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내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 소망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놓쳐서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간절한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돌이킬 수 있어요. 세수에 발을 들이게 되어지고 욕심과 정욕을 앞세우게 되어지면요. 지난날 신앙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는 없어집니다. 가룟유다 보십시오. 그럼 주님 앞으로 못 돌아가요. 아마 우리는 천국에 가면 가룟유다 못 볼 겁니다. 그건 불받은 체험이 없습니다. 자기 인격을 손들이지 하나님 앞에 바쳤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입니다. 마음이 뒤집어지며 인격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불붙이는 그런 체험이 거기에 없었어요. 그런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다릅니다. 그는 불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사람이고 인격이 변화된 경험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린 사람이에요. 아버지의 영생하는 생명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추하고 더러운 배신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일어서서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역사적 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용서 넘치는 권능과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과 권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번제단에 불이 떨어져야 민족과 국가에게도 살 길이 열립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므로 한국 강산에 불을 달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 고통과 위기를 이기려고 하면 성령님 임하셔야 됩니다. 보통 가관이 아니잖아요. 아주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정치 세계, 이 국가를 이끌어가는 정치적 결단의 그 배후에 있는 정치인으로 높은 영적 권세, 마귀의 존재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대한민국도요. 이 세상에서는 마귀가 왕노를 터득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치열하죠. 지금요. 일이 없어서 절이 없어서 난리가 안 납니다. 성령님이 다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벌 줄 자를 벌 주시고 쫓아낼 자를 쫓아내시고 세우실 자를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하셔갖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불이 임하셔가지고 정리정돈하지 않으면요. 이 정치판은 정리정돈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열려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요. 많은 국가가 많은 백성들이 비슷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온 전 세계 백성과 국가에 임한 이게 정말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느 한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이 정도의 그 경제적 압박 2년만 더 가면요, 미국 무너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돈을 써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빚이 사경이 없습니다. 전부 다 국채입니다. 국채.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중국과 일본이 미국의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이 미국의 채권을 2, 3년 전부터 팔아지기 시작했죠. 그 채권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미국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미국 채권을 사면서 방어를 해야 돼요.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방어할 겁니까? 그 중국 망하라고 억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채권. 일본은 다행히 미국의 채권을 팔지 않습니다. 그런데 팔지 않으면 안 될 지경까지 내몰리고 있죠. 중국이 실업률이 얼마나 강한지 알고 있죠. 네.
우리나라 돈으로 90만 원에서 90만 원 이하를 받는 미국 시민들, 중국 시민들은 몇 명이 보면 9억이 넘습니다. 9억이요. 대학 졸업해봤자 4, 50만 원 받으면 많이 받아요. 100만 원 넘게 받는 사람들 한 달에요. 여러분 정말 상위 몇 프로에 속합니다. 정말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나라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중국 경제가 4% 5% 성장한다고 합니다. 적어도 4% 5% 성장을 못하더라도 한 2%만 성장을 해도요. 실업자들이요 줄어들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2%만 성장을 해도 꾸준히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뜻입니다. 4% 5%면 일자리가 많이 늘고 있는 거예요. 중국 경제에서요. 근데 실제로 IMF에서도요. 중국 경제가 4% 5%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무기 팔았습니다. 그리고 막 미친 듯이 중소기업 제품들을 팔아주는 거죠. 지금 샤오미가 만들고 있는, 또 화웨이가 만들고 있는 크고 작은 가전제품들요. 전 세계의 3분의 1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들어오는 돈들이에요. 대단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서 만드는, 샤오미와 화웨이에서 만드는 것만큼 좋은 물건을 값싸게 파는 데가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저도 샤오미에서 파는 머리 말리는 거예요. 헤어드라이어 샀는데요. 가장 세게 했다가 막 머리카락 다 뽑히는 줄 알았어요. 바람이 그리 셉니다. 스위치를 넣었을 때 한 1초 뒤에 딜레이가 되었죠. 그 외에는 얼마나 성능이 좋은지 모릅니다. 막 쓰다가 바닥에 몇 번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아직 깨끗하게 잘 나옵니다. 하나도 고장 없고요. 아주 값비싼 건 모르지만요. 어중간한 것들요. 생활 필수품들요. 화웨이가 샤오미 정말 잘 만들어요. 그 돈들이 어디로 갑니까? 전부 정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부는 전부 다 부자가 돼요. 근데 그 돈이 인민들한테 흘러가야 되는데 인민들한테는 안 흘러갑니다. 자영업자들 다 망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경북이 1% 성장한다, 2% 성장한다 그러는데요. 자꾸 많이 들어가잖아요. 시민경제는요. 올해 지난 9월인가 10월 통계를 보면요. 빚을 못 갚아가지고 그 은행의 연체금을 빚지고 있는 사람들, 빚지고 있는 연체자들 몇 명이 가면 640만입니다. 640만. 그 돈들 총합하면요. 50조 원이 넘습니다. 거의 10분의 1에 가깝죠. 10분의 1 좀 넘습니다. 전 백성을 5천만 원을 벌 때 거의 10분의 1이 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가 좀 넘죠. 그에 비하면 한 8%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부는 계속 부자가 돼요. 해외당 원전을 팔죠. 해외당 무기를 팔아 제끼죠. 막 이러면서 그 돈들이 국고로 들어갔는데 그 돈이 백성들한테 오면 좋겠는데 백성들이 올 만큼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야 돼요. 이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빵덩어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말이야. 이걸 서로 나눠 뜯어먹으려고 정치권들 난리 아닙니까 지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정돈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부여해야 돼요. 한국교회가 불을 받아야 되고 이 민족이 불을 받아야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영국이 타락할 때도요. 찰스 아주에 간기운동이 일어났죠. 헨리 토마스에 의한 장로교 성령운동이 일어났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위기 때마다요. 기독교 내에서 강력한 성령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역사, 영국의 역사가 균형을 잡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엎드려 기도하면 이 민족 앞에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 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한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피 속에 밀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느냐에 따라 가지고 무게가 결정되죠. 부피가 많이 들어가 있으면 이 부피 속에 밀도가 높은 게 들어가 있으면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쇳덩어리처럼. 밀도가 얼마 안 되는 게 들어가 있으면 소금처럼 가벼워요. 근데 무한밀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밀도가 들어가 있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자꾸 끝에 있는 걸 잡아 당겨갖고 말입니다. 무한히 밀도를 높이는 걸 말합니다. 무한밀도는 밀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블랙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블랙홀처럼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거절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의해서만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고 수단이 되고 의미가 되어야 합니다. 불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갈멜산에 임하신 주의 불을 나한테도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나도 받게 해주시고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으십시다. 사도행전 1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보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도마, 바돌로미, 마태,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더라. 그러면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간절히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말했어요. 이 결과가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성령을 임하신 불의 임함입니다. 오늘 밤 기도하십시다. 부르짖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불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과 체험이 임함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위기에 직면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혼란스럽고 역사가 뒷걸음 걸치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을 이 땅에 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사오니 우리가 민족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고 내 어깨에 짊어지며 기도하고 이 시대를 끼어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민족을 새롭게 일으키는 자, 민족 앞에 불이 떨어지게 하는 자, 민족을 살리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우리 영광교회가 변하게 하시고 조언이 변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 시대를 바로 이렇게 세우는 큰 역사가 교회에서 비롯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온 성도들 마음속에 이 민족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의 생수의 강이 되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며 진보하며 그리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른 후에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깊은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던 내 허물과 죄를 발견하고 성결함을 회복하도록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회개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또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본능으로 임하셔서 제 인격을 정확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제 삶을 제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는 이 뭐냐 깨어지고 떨어져 나가게 해주십시오.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정치가 안정돼야 하지만 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팔아먹은 원전과 무기가 수십조 원이 이릅니다. 다 놀랍니다. 외국에서. 안 서겠다고 막 뒤돌아선 사람들까지 다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중동의 전쟁 터지면서요. 한국의 무기가 어떤 무기인지 알려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리아를 향해서 현무5를 발사했습니다. 132만 평이 초토화 되어버렸어요. 막 다 뒤집어지면서요. 소지에 들어가 있는 모든 지하 공간들이 다 뒤집어져 있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 천무5와 천무6을 사겠다고 말입니다. 막 줄을 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죠. 원전도 잘 팔리고 있어요. 또 비행장도 외국에 짓고 있죠. 또 일반 발전소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적 상황을 절망적으로 말해요. 지금은 절망적이 맞습니다. 위안 보유고도 완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이것도 순식간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을 좀 다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윤석열 대통령이 용기를 잃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온 정치계의 정치인들이 두 손 들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뜨겁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의 새 능력, 뜨거운 예배, 불같은 예배 달라고 부르짖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부어달라고 또 그 부흥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 부탁합니다. 찬송가 31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아주소서 나를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살게 하소서.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를